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도 바울이란 인물을 생각해 볼 때 아주 믿음의 영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도 없고 늘 승리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그는 처절한 고통과 위기의 순간들을 많이 경험했음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8절과 9절에 보면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힘든 나날들을 보냈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이것은 그저 힘들다라는 어떤 감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태,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나락 속에 빠진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과 능력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 되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또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과거에 우리를 건져주셨고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건지고 계시고 미래의 우리의 삶까지도 책임지시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고백이지요. 그는 과거의 위기, 다시 말하면 아시아에서 당했던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셨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을 하려면 첫 번째로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이 같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과거에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큰 사망에 처해졌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건져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시편 116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16편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혼을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한 생명을 누리지도 못했을 것이고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게 돼서 아무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픈 일, 어려운 일들이 전혀 없으셨던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셔서 우리를 그 눈물에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넘어질 법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오늘 귀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 모든 넘어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주변에 언제나 산소가 있어서 그 산소를 들이마시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산소를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들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요. 그저 눈앞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현실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노력해서 좋은 직장 얻었고 내가 애써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양육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마음 속으로부터 물밀듯이 밀려오는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지요. 여러분, 이 감사와 회개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회개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어떻게 삶 가운데 옛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살아가던 방식으로 제 멋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한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더 이상 죄에 대한 정죄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체의 부패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또 죄 가운데 빠질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마치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입에 넣는 것과 같이, 그리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어 놓고 다시 그 구덩이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려면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악에서 돌이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 교사죄를 동시에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날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고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했을까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다만 방심하고 부주의해서 죄를 짓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게 하고 자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리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 깊이로부터 진실된 회개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다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로 인하여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에 잠시 멈춰서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끄셨는지, 어떻게 나를 그 구덩이에서 꺼내 오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하나 세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의 근거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루에 충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중간에 보면 또 건지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지만 과거에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을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지요. 하나님은 과거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것처럼 나도 일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 다시 말하면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에까지 이루시기로, 그리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망의 골짜기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우리는 충실하게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에 충실하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지요. 현실 속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어진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충성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가정이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과 또 사업장과 학교에서도 우리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주어진 일에 불성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바라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지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사라는 겁니다. 기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와서 잠깐 두드리고 사라져버리는 게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는, 우리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똑같은 인원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 이 날은 앞으로 우리 일생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한 번 드리고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똑같은 이 인원이 모여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 일은 우리 인생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간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 예배의 가르침과 또 감동과 또 기쁨과 감사는 기회가 지나가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 해야 될 일이 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우리는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서 헌금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실 때에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화요일부터 다시 이제 화요 전도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그 시간이 지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충실하게 사는 것이 영원을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길인 것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결심하고 뜻을 정해야 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심지가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면 주님이 붙들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보내기 위해서 그 마음의 뜻을 굳게 정합니다. 마음의 뜻을 세우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지요. 여러분,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너무나도 간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보내기 위해서 마음의 뜻을 정하니까 이 우상의 제물을 보았을 때에 그것을 먹지 않고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이 생기게 되지요.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더 건강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 행하대로 나는 기도할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뜻을 정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유혹이 찾아오고 핍박이 와도 그 뜻을 따라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살아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들어가실 때에 굳은 결심을 가지고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제 곧 십자가에 내가 달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굳은 결심으로 가셨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와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길 원한다면 굳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힘써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결심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기를 결심하십시오. 교회에서도 공예배 다 참석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주일 성수하기로 결심하십시오. 또한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 내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들,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끊어버리기로 결심하고 노력하고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끊어낼 수 있는 것이지요. 의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 의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한번 결심하고 일어서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충성되게 살아가시되 굳은 결심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운 결심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미래에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는 고백이지요. 사람은 무지해서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일 일을 알기 위해서 토정 비결도 보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지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그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해서 내일도 건강한다는 보장이 없지요. 어떤 분은 몸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진단을 받아보니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가운데 지진도 많이 나고 홍수와 해일과 기근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당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염려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수고의 짐과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주께 맡기라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쭉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려는 우리의 믿음 없음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또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우린 염려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지금 나의 이 아픔을 공감하고 계실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이런 의심이 들게 만듭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서 물에 빠졌던 것처럼 염려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염려는 결국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증거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마음속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미래에 대한 끝없는 불안감은 현재를 살아갈 힘을 다 빼앗아가고 말지요. 그래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내어 맡기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와 또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겼다면 이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지요.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 뜻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찾고 개인적으로도 찾고 가정적으로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만큼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결국에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건져주셨고 현재에도 건지고 계시고 미래에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친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져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태도와 의미와 가치 모든 것이 다 달라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우리가 달라져야 될 것을 함께 나누었지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요. 두 번째로는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 충실해야 됩니다. 오늘이라는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고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의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늘 주 안에서 형통하시고 행복하시고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